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13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 139편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 139편 4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이 우리를 직접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골방에 홀로 앉아있으면 아무도 나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죠.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지 우리 같은 범인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범죄하지 않게 되고 또 그래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펴보셔서 아신다 그랬는데 적당히 대강 아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2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몇 번 앉았다가 몇 번 일어났다가 그거 다 셀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앉았다 일어나는 건데도 우리들은 몇 번을 앉았는지 또 몇 번을 일어섰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앉았었는지, 언제 앉았었는지, 어디에 앉았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몇 번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도 아주 그 마음 중심에 몰래 감추어진 그 생각까지도 밝히 드러내셔서 밝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대략 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11시입니다. 대략 11시, 대략 10시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하죠. 우리는 내가 누웠는데도 그게 몇 시에 누웠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내가 눈을 떴는데도 그게 몇 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웠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로 누웠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했는지 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것, 말한 것, 행한 것, 모든 것,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미래의 것들도 하나님은 완전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의 형편, 사정을 아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형편, 사정을 보실까? 그러한 때로는 이제 범죄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이 당장 우리 소원대로 돕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를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시편 94편 9절에 보게 되니까 넘겨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를 왜 지었습니까? 들으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내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다 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니이다.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살피시니까 조심해라. 그것은 겁주는 게 아니라 범죄에 있어서는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형편, 사정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세요. 시편 147편 4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별들을 다 세시고 그것들을 각각의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은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있는 곳을 우리 은하라고 하는데 그 은하라는 것이 있는데 별들이 모인 무더기를 은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은하가 보통 별이 몇 개가 있냐면 이런 태양이든 지구든 이런 별들이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어요. 은하 하나에 보통 1000억 개. 근데 그 1000억 개가 있는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0억 그러면 요새 하도 몇 천억 어떤 몇 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1원짜리로 그것을 세게 되면 1원짜리를 1초에 10개를 세는 식으로 세게 되면 1000억 개를 세려면 300년이 넘어요. 300년. 330년인지 310년인지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별들을 다 세려면 300년이 1000억 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상상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요. 일일이 세시고 그것들을 대강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별들의 하나하나를 다 이름을 불러서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의 형편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 성쇠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 지혜라는 것은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가장 복된 길로 모든 천지 만물을 또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 모든 각각의 개인들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공적으로, 물론 거기 신호애들도 있겠죠. 그러나 공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국회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공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그것을 알더라도 부끄러워하죠. 은밀하게 혼자 그렇게 하죠. 국가의 어떤 국정은 무슨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야. 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은 잘 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더 높이 평가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나 그러한 부귀영화 권세를 더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의 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투자하면 정말 100이면 100,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항상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비법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건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주식의 정말 완전한 고수인데 실수하지 않는 고수가 우리에게 와서 주식의 비법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주식의 고수가 우리에게 여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강의를 방해해요. 해방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소리 지르고 그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하는 사람 내쫓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식의 고수의 말을 들으면 내가 복되게 될 수 있는데, 내가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그 욕을 해서 내쫓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땅한 거죠.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정말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지도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들어요. 들으려고 하고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주식의 고수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일인데도 잘 모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 몰라요. 그저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윗보다도 하나님은 더 다윗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누웠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내가 누웠는데도 언제 누웠는지를 몰라요. 내가 일어났는데도 언제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내가 언제 누웠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거기에서도 분명히 아시고, 또 하나님은 아시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복되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가장 복된 길로, 생명길로, 영광길로,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가장 복된 길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복된 길로, 생명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주식의 고수가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듣는 것이 마땅하고 그 고수의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지식의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대로 따르면 된다, 믿고 따르면 된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더라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내가 알려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행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실천적인 무신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고 그게 문제예요. 물론 진짜 위선자라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요, 잘 믿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탐욕 때문에, 순간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죄성 때문에, 아니면 사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라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참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러한 순간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즐거워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정말 신중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위선자가 아닌데도 그런다면 그것은 정말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 죄성에 지배를 받은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만큼, 그만큼 나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 세상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삶을 고쳐주시죠. 그랬을 때에 고쳐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고난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복된 길을 분명히 걸어가면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의 자녀를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너 얼마든지 괜찮다. 너의 결정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지금 그렇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아가니까 좋죠. 자기 육신에 얼마나 좋습니까? 원하는 대로 정말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그 쾌락을 얻고 살아가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게 정말 그에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그에게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나쁜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근데도 그 속에서 당장에 그러한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러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데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완전한 지식의 하나님,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그 잘못된 자녀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 자녀들을 바른 길로 돌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돌리시죠. 그럴 때에 그렇게 좋게도 돌리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매서운 회초리를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돌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참으로 손해가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대부분은 살아온 것보다도 아마 더 못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면서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탄식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위선자들도 있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코앞에 바벨론의 칼이 다가와 있어요. 그 칼이 이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칼을 피한 사람은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전염병을 피한 사람은 또 기근에 의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재앙이 너희들 눈앞에 있다. 너희들 깨어 회개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살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었어요. 들었지만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제시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 자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해요.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70년 후에 겨우 몇만 명, 5만 명 정도 1차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생명길, 복된 길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투루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맹세하죠. 맹세하겠습니다. 근데 다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숯불에 나와서 나오는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는 그러한 다른 짐승들과 같이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시죠. 그렇죠.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지식의 하나님으로, 정말 지혜의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근데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문제없이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없이 느끼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돌리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실 때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리적으로 그들을 억지로라도 생명길 가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돌리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한 지식의 하나님,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모든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길 가게 하는 말씀,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으로 지혜의 하나님으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참 믿고 따랐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죄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고 회개케 하시려고. 왜 그러냐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정말 이게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은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 인간적으로도 불신자들 중에서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인간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알려졌든 안 알려졌든 어쨌든 그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게 다 정상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는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진노하시는데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게 느끼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데도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있기도 한 것이고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유는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도 정확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형들은 더더욱 생각도 안 했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이렇게 무지한 아버지 야곱 또 그 악한 형들의 시기 질투를 사용해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형들이 요셉을 동생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른다고 그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만 어떻게 죽이려는 생각을 가질까요? 이게 죄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악한 길로 빠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잘못인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못하죠.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이제 또 모든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일을 하는데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요셉은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거절을 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지하 집은 습기도 많고 참 어려워요. 불을 켜도 여기가 지하구나라는 것을 참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그 옛날에 그 지하에 감옥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참 이렇게 열악한 곳이겠습니까?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듯이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 같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맑고 쾌적한 곳에서 삶을 사는 은혜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이 시편 8절, 105편 18절에 이렇게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었을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총무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정말 따뜻하고 밝고 환하고 아주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발에는 착고를 찾고 몸은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그러한 감옥에서 모든 일들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내가 형들에게 팔렸어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더더군다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묶였고 그 온몸은 쇠사슬에 감겨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라고 절로 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5편 전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바로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몰라서 너가 유혹한 게 아니냐? 나는 너가 유혹한 줄 알고 너를 감옥에로 보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죄의 유혹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친 거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어요. 알았는데도 요셉을 지하 감옥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무지해서 내려보낸 거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요셉을 올리셔서 총리로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상황, 형편, 사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상황이 어떤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게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저게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수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고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완전한 지혜를 가지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내가 좋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부유할 때, 내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할 때,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발이 묶이고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답답하고 빛도 보지 못하는 그 지하 감옥에 요셉이 한 17살에 팔려갔거든요.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한 13년을 보디발 장군의 종로로 타고 감옥에 있었는데 종로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 역할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한 몇 년 했겠죠. 거의 감옥에서 10여 년 정도를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천국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감옥에서의 삶 같은 우리 현실일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헛된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 사탄에게 속는 신앙생활이고 그만큼 그 기간만큼 내 인생 생명의 인생을 손해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때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입에서는 저절로 원망 불평 나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죽을지라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누가 우리를 살려주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의 하나님이요,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믿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내 환경이 죽을 상황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듣게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복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